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레위인을 구별하여 드리라.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세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금 40년을 갑니다. 잠깐 가는 것 같은데 40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잠깐인데 광야에서 죽어버리면서 그게 자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40년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미래다. 이스라엘의 미래다. 성경을 보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그 앞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미래를 보면 어떤 일이 자꾸 주어지는가 하면, 그 앞에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있다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아낙 산지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냥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있기도 하고, 조금 좀 가보려고 하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냐, 가나안의 7족속 31왕이 거기 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렇다 손쳐요. 사실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불신앙.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좀 건너가도 사실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불신앙까지 좀 가득 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들어오기 전에 초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준 거예요. 10계명을 왜 줬냐?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구별해라. 그래서 10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10계명을 받아놓고도 불신앙해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 있죠. 사모를 계속 하시는 분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 민수기 25장 봤는데, 민수기 25장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지요.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모압 여인과의 음행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왔더라? 연병이 왔더라. 연병은 뭐예요? 우리 말로 장티푸스 그런 전병이잖아요.
전염병이 온 거예요. 전염병이 와가지고 뭐 한 사람? 불신앙한 사람. 이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행하고 있는 그 남녀 둘을 그 창으로 찔러가지고 한복에.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렇죠. 옷을 찢어버린 거 있지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실제 나타나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요렇게 해오던 그것들이 완전 체질로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자꾸 체질이 자꾸 굳어지고 각인되는 거 있죠.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지금 지극히 작은 이게 뭐 이렇게 좀 중요하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연결이 되고 연결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불신앙으로 처음에는 그랬겠지. 에이 왜 그러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그게 불평 원망이 불신앙이 돼버리고 불신앙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상관없다고 음행하는 우상숭배하는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신 자체가 그 좀 음행의 그 좀 다산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음행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를 내주면 그게 결국 어떻게 돼? 둘, 셋, 넷, 다섯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이제 민집사님 기도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사모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사단에게 틈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 사단에게 내가 사모를 속에 계속 있으면서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한 방법이 또 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지만 망원동에서 우리 하나교회 없어졌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뭐 요즘에 뭐 교회 하나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생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산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주보에 그 메시지 요약해 나온 거. 다윗 왕이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 굳이 하는 것 때문에 구제 잘해갖고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 자체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구제도 했겠지요. 뭐. 근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 무슨 얘기냐고 말이죠. 오늘 이런 거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좀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각인이 돼가지고 뿌리 내려서 체질이 돼버리는 거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그 삶 하나하나가 이어져가지고 어떻게 돼? 뿌리 깊이 낸다고. 난 무너지는 거야. 난 내 마음 중심 삶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내주면 안 된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오늘은 누구에게 찾아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망원동을 무너뜨린다. 하나교회를 무너뜨린다. 라고 할 때에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오겠냐고 말이에요. 누구를 먼저 가장 찾아오겠어요? 우리 하나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누구한테 와요? 김 목사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또 하나고 그렇잖아요. 김 목사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면 누굴 건드려야 되냐?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아마 좀 이해되실 겁니다. 누굴 무너뜨려야 되냐? 당연한 얘기예요. 좀. 그런 상황 속에 이게 완전 뿌리 내려버리는 거 있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나님께 예배한 건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해라. 발람 선지자가 왜 발람 선지자로 좀 세워졌냐고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뭐 좀 받아먹고 가가지고서 뭐라 그래. 이스라엘 저주한다. 그 예배를 하고 앉아있는 거 있지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 와가지고 돈 재문 갖다 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이씨 단칼에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예배.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경 안에서의 모습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세상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뭘 지냈어요? 설 지냈잖아요. 이게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문화잖아요. 문화.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명절, 문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래서 그 메모해가지고 해서 찾아가지고 해서 좀 드렸잖아요. 그치요? 그 보신 분. 세 분밖에 안 봤네요. 보라고 줬는데 안 봤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설날은 세시풍속이라 그랬어요. 세상. 소망을 기원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망을 기원하니까 소망 바라는 것을 기원,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례적인 예식을 갖는 거예요. 그 예식이 뭐예요? 그게 설이요. 그럼 예식을 가지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한테 좀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합니까? 그래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이천에 사는 그 아줌마만 계속 올 한 해 요거도 먹게 생겼는데 이게 올 한 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 그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절하고 찾아뵙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걸 지금 다 놓치고 있다고 말이지요. 요때 가가지고 전부 지금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해요. 세시풍속을 쫓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설이라고 하는 걸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쓰고 있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 그래서 이번 설날 카톡으로 해가지고서 인사하고 그런 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자수해요? 있어요, 없어요? 나 받아봤는데 그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일체 안 합니다. 설날, 추석날. 뭐라 그래요? 설 명절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나콩콩이라 그래라. 그게 뭐예요? 불신자가 하고 있는 세시풍속을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그게 뭡니까? 그게 인사입니까? 저는 일체에 그런 거 안 해요. 새로운 한 해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 그거야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설 명절 그게 세시풍속인데 이게 문화인데 사단의 프로그램 사단의 문화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가지고 카톡에다 좀 올렸는데 이거 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안 보내요. 왜? 내가 지금 사단의 좀 프로그램에 잡혀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서 안 하는 거 있죠. 그거 해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지. 그게 지금 전부 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로 묶여져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설 되면은요. 와가지고 설 명절에 목사님 그거 인사하지도 마요. 그냥 아예. 설이면 그냥 지나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설 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전체가 다 이제 백성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식구들 모이면 그냥 뭐 밥이나 함께 같이 먹고 뭐 교제하고 정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뭐 설 명절에 아니다. 대부분이 그 문화에 빠져 있더라. 제가 요즘에 그 일본 그 이 선교사들 있는 데다가 계속 이제 기도문을 지금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서 제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슈가 뭐냐면 이 가미사마라고 하는 거죠. 가미사마.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가미사마, 귀신을 얘기할 때도 가미사마. 가미사마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본래 하느님, 범신적인 그 하느님, 다시 말해서 이 신, 요걸 좀 얘기를 해. 요게 귀신 신자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현수막을 탁 보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 딱 써놨는데 보니까 요걸 해놨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장로님, 저거 당장 바꿔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신자를, 그 신자를 씁니까? 바꿔요. 아, 목사님, 좀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당장 바꾸더라고.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이걸로 싹 바꿔버리니. 이게 보니까 가미사마라고, 본래 가미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 귀신도 가미사마. 내 주인의 안주이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모, 사부의 그 아내를 가미사마. 그렇게. 내 주인의 여종 가미사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니까 말하자면 내가 좀 존경하는 부인의 마누라를 가미사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한 군데 다 가미사마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 가미사마라는 그 말하고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풍조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계속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 딱 얘기는, 그게 뭐 목사님 말은 맞는데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이게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문화가 되기 위해서 바꿔야지요. 그렇잖아요. 어째 불신자 문화를 그대로 우리 좀 따라서 합니까? 불신자가 가미사마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말이 좀 안 통하더라도 한두 번 그 사람이 가미사마 얘기할 때 우리는 가미사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바꾸고 부르면 그것이 문화가 돼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같아야 틀려요. 우리 랩런트들 같아야 틀려요. 랩런트들 대답해봐요. 같아야 틀려요? 왜 대답 안 해?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아이들 보니까 G.O.D가 있더만. 이름을 알아서 잘 지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이건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좀 살고 가미사하고 하나님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좀 우리가 이게 문화가 됐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신분, 우리의 영성,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누리고 있냐.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를 이제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니까 무슨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쭉 써놨어요. 그래서 중직, 장로 해먹기 참 힘들겠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직자,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물론 어떤 나름대로 육신적인 어떤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면 좋게 하겠지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거 다 있으면 좋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거 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에게 복음이 있으면 되잖아. 복음이 있으면 끝나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1장 6절에 나는 부족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잘 안 돼. 나 부족한. 그래, 부족한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만들어 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언약,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꼭 하나 좀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열방, 이 열방에 대한 가슴,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중직자에게 기준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이것도 없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배 목사가 하나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왜? 다른 모든 거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네요. 근데 뭐가 걸리는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거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법상으로 문제 없거든. 그랬더니 그런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제 마음에 와서 걸려요. 그래? 네 마음에 걸리냐? 예. 그걸 하지 마라. 결혼하고 내년에 받을 때니까 내년에 해라. 결혼하고 해라. 예. 그러고 갔어요. 그 시원하게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서류 내가지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난 그 친구가 나오니까 그래, 네 마음 중심이 됐다. 하나님이 너 귀하게 보신다. 그 마음 중심이거든요. 친구 목사가 신학 공부를 같이 하는데, 이 친구, 난 직장 다니니까 조금 늦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늦게 이제 좀 가지고 뭘 좀 먹고 이제 그래 좀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가갖고 딱 도장만 딱 찍어 놓고 그러고 튀어서 딴 데로 가는 거야. 어디 가냐? 저 친구 어디 가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2탕 뛰는 거야, 신학교를. 능력이 많으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2탕을 뛰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2년, 나보다 2년 빨리 안수를 받았어. 근데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하면, 근데 우리 동기들 모이는데 이 친구는 오질 않아. 저 친구 왜 안 오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저 친구들 모이는데 오지도 못하고. 근데 속으로, 야, 그럴 거면 목이 그지 2년 일찍 받냐?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 경기도 그 골짜기 산골짜기에 있는 그 학교의 교목으로 그 청빙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와서 좀 안수를 받고, 조건이 뭐냐면 목사 안수 받고 내가 3년 동안 거기 교목으로 내가 좀 가서 좀 활동을 하고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단 말이야. 안수 딱 받아놓고는 어떻게 해? 원래 교목하고 군목은 이제 안수를 빨리 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 원하는 날 할 수 있는데 빨리 주도록 돼 있는데 빨리 받았어요. 받아놓고 거기 갔냐? 안 갔어요. 거짓말하고 안수 받은 거지. 그러니까 평생이 그게 지금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거 있죠. 거짓말하고 안수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저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그거 알아듣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준비하느냐, 이게 좀 다르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을 봐요.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을 구별해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줬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축복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거, 또 하나는 특별한 거.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은총이고 이 특별 은총, 이렇게 좀 둘로 좀 나누어 얘기를 했지요. 일반 은총을 뭡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니 저놈은 왜 숨쉬고 사냐?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공기를 주어가지고 신자도 숨쉬고 살고 불신자도 숨쉬고 살고, 아니 저런 놈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데, 우리도 하나님 햇빛 주고 불신자에게도 햇빛 주고, 그렇지요. 불신자도 예배당 오지 않고 그냥 땅에다 곡식 심어갖고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걸 일반 은총이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런 거. 뭐 햇빛이나 뭐 공기나 뭐 태풍 같은 거. 태풍도 사실 굉장히 우리 좀 당하는 여기는 어렵지만은 그 굉장히 유익해요. 그 한 자리 그냥 이장 바람이 쓸어가지 않으면 그냥 뭐 중국에서 오는 거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유익하거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특별 은총.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전부 12가지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좀 당하고 있잖아요. 12가지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는 인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방법 결국 찾아낸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6가지 상태 가운데 빠져가지고 늘 마귀 종로 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12가지 문제 속에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 그 이상진 씨 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문 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걸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그냥 같이 봤어요. 근데 얘가 그걸 봐가지고 그게 이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래다가 옷 다 개가 놓고 가지러 놓고 옥상에 올라가고 뛰어내려 버렸잖아. 뛰어내려고 자살을 했는데 죽질 않았잖아.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두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좀 다니는 그런 삶을 사냐.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이현우 씨 뭐 지금 제가 찾아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분열. TV를 SBS TV를 그냥 켜놓고 보는데 거기서 SBS, KBS, MBC 세 개가 다 나온다는 거. 정신분열이 되잖아요. 그 영적 문제잖아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 사는 동안에 사람을 20명 이상 죽였다. 그거는 뭔가 잡히지 않으면 그거 뭐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만 골라서 죽인다. 그 영적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교도소에 들락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영적 문제라. 마이클 잭슨이요. 그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얼굴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왜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한테 많은 학대를 당했다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하고 자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닮아가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계속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해? 아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왜 어려서부터 당해왔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렇고 좀 김일성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 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보잖아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몰라가지고 다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늘 사는 동안에 완전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라보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요 사실 깨달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랍니까?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분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자꾸만 이 육신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자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육신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뭐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들이 취직하니까 뭐 감사하고 건강 줘서 감사하고 그래. 물론
감사하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물론 복 받는 거지요. 그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이 아니라니까. 잘 사는 거. 잘 살아봐야 하루 3끼 이상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또 거기다 또 나이 좀 더 먹으면 3끼도 못 먹어. 2끼밖에 못 먹어. 조금 더 가면은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한 끼나 제대로 먹을까. 그것도 소화가 안 돼갖고 잘 먹도 못해요. 그 인생이 그런 건데 전부 육신 가지고서 자꾸만 육신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복음 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남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물론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남은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치유받는 거 있지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사역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았다. 그게 내 사역의 도구가 되잖아요. 방향이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라.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복음 모르면 계속해서 있는 남은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된다. 한 시대에 그야말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내가 자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깨닫고 언약 속에 들어와가지고 열방에 대한 가슴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냐고 말이죠.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더라. 이 사실 우리가 좀 가슴에 담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통로, 그 통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그 예배입니다. 그 통로, 그게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1절로 5절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7 등잔대를 얘기를 했어요. 7 등잔대. 그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는 빛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빛이요. 빛. 그냥 형광등 빛 말고 태양빛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빛. 성경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 초등학교 때에 무슨 때 되면 크리스마스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요때만 교회 가가지고 떡 얻어 먹으러 교회를 갔거든. 그때 우리는 초등학교 때 뭐 사실 먹을 게 뭐 별로 없으니까 떡 얻어 먹으려고 가면 팥시루 딱 해가지고 따뜻한 거 비닐로 봉지에 그때는 종이봉지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딱 줘요. 그럼 하나 받고 저 뒤로 돌아가서 하나 더 받아가 집으로 갖고 가고.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정하면은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친구 녀석이 야야 교회 가자. 왜 가냐? 교회 가면은
이쁜 여학생들 많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까지 됐거든.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교회는 베풀어라. 그렇잖아요. 그 베푸는 게 뭐예요? 그게 쥐약이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베풀어주고, 좀 좋아하면 좀 도와주고, 그래 해야 된다. 완전 달라지는 거 있지요. 왜 그래요? 저 한 사람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 집안, 우리 형 하나만 안 믿고 다 믿거든. 전부 다. 그 얘기는 무슨, 빛이라. 그 빛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한 집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뭐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거 있지요. 지난주에는 장례식장을 2군데나 갔어요.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왔거든. 이제 지난 주간에는 그 목사님들, 목사님 아버지 목사가 돌아가셨고, 그 시어머니가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또 전도사님이요. 다 예수 믿는 분들. 그러니까 뭐 별로, 근데 불신자들 장례식장 간 거하고 여기 갔다 온 거하고 완전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틀리고. 그래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잖아요. 한국 교회, 진짜 복을 받은 나라.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살리겠다고 와서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복이요.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성경 그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상 큰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빛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백사장에서 먹 날아가고 죽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제1호 선교사 아닙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가잖아요. 빛이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빛을 이제는 우리가 가서 어떻게 된다? 전달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가는 이유요. 미쳤다고 영하 43도씩 되는데 박 집사님 가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가서 발발 떨고 와요. 그래? 그렇잖아요. 할 일이 그리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갔다 오면, 발걸음 밟고 오면은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 갔다 온 사람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작년 6개월 전에 그 지역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안 받더라니까. 무슬림이. 이번에 6개월 있다가 가가지고선 그 사람한테 복음 딱 전하니까 그 사람이 갈급해갖고 복음 받더라잖아. 영접하더라잖아. 그 얘기는 뭐, 이미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7 등잔 때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본문에서 제사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 이건 우리의 예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피를 내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가가지고선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머리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지금 안수한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양에다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아이가 갖고 머리 내밀고선 가지고 다 그대로 오잖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짐승에다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서 안수하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내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 그게 이제 구약시대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히브리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사함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는 법이요. 히브리 10장 4절에 보니까 그거는 황소의 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도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도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 피로, 예수 피로라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짐승 안 잡아도 돼요. 신약에 뭐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해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에 그 옛날에 보면 그 성소에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 휘장이 있었거든, 가운데.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다 열려버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됐다. 이제 그 말이지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장례식을 가보니까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같이 우리 일본 선교하는 포항에 있는 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96세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보니까 그 집안에 형제가, 그 형제 자매가 7이요. 7인데 남자만 4이고 여자는 3이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 4이 거의가 다 목사라. 그 아버지 목사.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친구 가만히 봤어. 목회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질 않아. 편안하게. 어떤 친구 보니까 이제 집에 가면 늘 만에 껄렁껄렁하고 맨날 저건 목사냐 그럴 정도요. 그런데도 보면 목회 잘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니 그냥 껄렁껄렁 하는데도 그냥 돼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누군가가 그 가문을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대대로 복을 받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있지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복음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를 뿌려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금 그럴지라도 그런데 메시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씩 가만히 그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좀 하나도 없더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심는 시간표 아니냐? 뿌리는 시간표 아니냐? 이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자체로 감사하고 지금부터 이 씨를 계속해서 어떻게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 우리의 시간표예요. 목사님 나는 싫은데 심는 거 싫은데 나 자꾸 거두시면 좋겠네. 그래요. 그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간표가 그 시간표인데 어떡할 겁니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좀 통로, 예배. 세 번째,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는 레위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을 구별해서 드리라. 레위인은 뭡니까? 야곱의 12자녀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의미하지요. 그런 중에 레위인 뭐 하는 사람이요? 종교인, 말하자면
제사장을 도와가 종교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에서 뭐 일하고 또 이렇게 좀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근데요, 이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레위인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뭘 좀 우리 센터에다, 야 나도 좀 돈이 좀 필요하다. 나 좀 어떻게 좀 돈 벌게 좀 해서 좀 선교원금도 좀 주게 좀 해달라. 성경 딱 보니까 뭐라네.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그 말씀 딱 보니까 그래 맞다. 그래. 없었던 일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싹 없애버려. 하나님만 바라봐라.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사람이 다 레위인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면 레위인이다. 끝난 거 있지. 하나님이 오늘 인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 다 끝내버린 거 있지요. 그래요. 성경 뭐라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그 백성이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질그리되 보배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레위인은 구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별. 우리가 구원받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별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야말로 뭘 좀 열심히 해가고 잘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바꿀 수가 없으나 사단은 우리 바꿀 수 없는 걸 알고, 이거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런 거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실패케 만들잖아요. 뭐를 통해서? 우리 구별 안 된 걸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애를 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구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술 먹고 뭐 이제 여자들 뭐 하고 맨날 술집이나 하고 그렇게 개처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보니까 저 친구 보니까 그래 참 예수 믿는 것 같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네. 그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남은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대적마귀가 오는 자를 이제 삼킬 자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주님 너희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화목제물.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모습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오고 힘을 얻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은총 가운데에 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일반 은총만 갖고는 세계 복음화 절대 안 돼요. 나 하나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복음 때문에. 열방 때문에 그렇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2편 3절에 보니까 전 늘 그 마음속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찾아봐요. 시편 142편 3절.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딱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시편 142편 3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잖아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를 아셨어요. 여러분을 아셨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나를 아셨어요.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또 시편 142편 5절 한번 보세요. 5절 뭐라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8장 20절에도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목사님 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맞으면 복음과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열방을 가슴에 품어라. 그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때에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 내가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힘, 그 힘을 받는다. 요셉이요 노예로 가갖고 일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밭과 그 집에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요. 그 목동물이 있으면서 준비하잖아요. 왕될 준비. 이런 준비를 하게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라. 그때에 그 힘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 가장 먼저 내가 변합니다. 주변이 변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쓰셔요. 일하셔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잡는 것이 가장 먼저요. 그러면 그때 힘이 생기지요. 내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서 그때부터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인을 구별해야 되겠다. 나를 구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